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 전체의 제목으로 감추인 복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한 주일에 성경 한 권씩 정리해서 함께 통독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는데 세 가지 관점으로 매주 정리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성수동에서 모이는 그 다락방에서는 산업인들 현장에서 어, 붙잡고 응답받는 중심으로 똑같은 고린도전서를 정리해서 말씀을 했고요. 또 일반 성도들, 특히 복음을 먼저 받은 1세대인 부모 세대들이 붙잡고 전달해야 될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이렇게 전달하고 있고, 또 목요일 어, 그 저녁에 밤에 하는 청년다락방,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붙잡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관점으로 똑같은 성경이지만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 정도의 그 정리된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막 고린도전서가 이렇게 읽을 때 딱 정돈이 되고 어떤 중심으로 우리가 봐야 될지를 알게 될 것이고 뭐 신학교 가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너무 중요한 시간을 이 성경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에 한 번은 복음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읽어보고 또 이 각 66권이 이런 관점으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예를 든다면 이 고린도 전서는 굉장히 분쟁이 많이 일어난 교회,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현장에 안타까워서 이렇게 눈물 겨운 편지를 쓴 내용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배경을 모르고 성경을 보면 나한테 은혜되는 말씀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이게 답이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교회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거나 또는 개인과 가정과 산업 현장에 문제가 많이 일어났을 때 또는 사람 간의 반목이 일어나고 다투게 됐을 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때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시면 너무나 중요한 응답들을 받게 될 겁니다. 네, 그런 배경을 좀 이해하시고요. 좀 서론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 우리가 답을 얻지 못하면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리가 아니지만 살아가는 기준들을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찾게 돼요.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지만 정답은 아닌 거죠. 답이 되지 않는데 답인 것처럼 자꾸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틀린 길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틀린 길에 서 있는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께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인도받아 왔지만 육신적인 응답은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느낌이나 어떤 우리 교회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신앙의 분위기, 뭐 그건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그 말씀은 목회자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도 다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거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죠?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지만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전 지구의 모든 시대와 모든 것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자꾸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말과 생각을 하게 되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편한 대로 아니면 자유롭게 어디 지장 안 받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마치 물 떠난 물고기가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 물고기는 죽은 것과 같잖아요.
영적 존재로 창조되어진 겁니다. 엄마 아빠의 남녀가 만나서 이렇게 잠자리를 해서 생물학적 반응이 일어나서 세포 분열이 돼가지고 어떤 인간의 형상이 만들어졌다. 이거는요, 동물적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비록 우리가 출생했지만, 원죄 아래서 출생했지만,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술집이 안 없어지죠. 방황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누리기 시작하면 절대적 안식과 만족이 와요. 아,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도 예, 그렇습니다. 상황과 조건과 문제와 나이와 건강의 의무와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면, 즉, 영원한 생명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게 그리스도의 길이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 그런데 이것을 빼고 자꾸 내가 내 중심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 행위를 열심히 하면 어떤 복이 온다. 그 복도 내가 기대하는 육신적인 조건들밖에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데 내가 스스로 노력하면 된다라고 세상의 모든 교육과 문화가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돼. 성공해야 돼. 노력해야 돼. 좋은 사람 만나야 돼. 전부 내가 노력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비복음적인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사단이 제시한 내용과 똑같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선과 악을 알게 된다. 눈이 밝아진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으면 다 있는데. 그죠? 지금 이 시대에 보이지 않게 종교는 아니지만 사람들의 사상과 인생관을 장악하고 있는 게 뭐냐면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은 없다. 신이 있고 타락한 인간이 있고 구세주가 온다라고 하는 세계관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열자라고 하는 운동인데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네가 우주의 중심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네가 네 자신을 내면을 개발하면 초인적인 초월적인 힘이 나타나고 전 세계를 움직일 만한 영향력이 나타난다. 이제 이런 것이 뉴에이지 운동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타락도 부추기고 또 모든 종교도 부인하고 인간의 존엄성도 부인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네가 중요하다. 이런 게요.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여러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위에 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생명을 얻고 또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로 임하게 되고 역사합니다. 이 증거 속에 우리의 인생이 매일매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느냐면 그것만 말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안 보니까, 모르니까. 주로 뭐만 보죠? 목사님이 설교한, 풀어서 목사님의 신앙의 수준으로 설명한 내용만 듣거든요. 그러니까 더듬이를 이렇게 가지고 코끼리를 지금 만지고 있는 거예요. 꼬리를 만지는 사람하고, 코를 만지는 사람하고, 귀를 만지는 사람하고, 발을 만지는 사람하고 느끼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더듬이로.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아니, 지금 한 1,000만 원을 누가 준다 그러면 저 부산에 가서 일하고 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24시간이 주어져 있고 가장 중요한 하루하루의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성경 구절만 끄집어내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막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특별한 메시지인 것처럼 그쪽으로 막 쫓아오게 하는 또 여기는 현혹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세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것도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막 들려주기도 하고요. 성우가 낭독하는 것도 있고요. 찬송가도 막 이렇게 노래 딱 해서 들려주잖아요. 찬양을 해가지고. 너무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드라마 그거 뭐 이렇게 막 그 막장 드라마가 하잖아요. 그 내일 다음 편 안 보면 막 안 되도록 만드는 그거는 막 한 주도 안 빠지고 보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등한히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힘든 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이 가장 정확한 길에 서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요, 쉬운 방법인데도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거나 가장 정확하거나 뭐 여기에 대한 눈이 띄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그 사람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영적으로 어렵다. 이런 분일수록 힘들다. 이런 분일수록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시험에 들고 상처받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답이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답이 되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말씀의 언약밖에 없는 겁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다면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전도를 생각한다면 가장 정상적으로 견딜 수 있고 가장 정상적으로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못 누린다면 고린도 교회와 같은 문제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쓴 내용이 보낸 내용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를 굉장히 많이 했던 지역이고 또 음란한 문화를 완전히 이렇게 즐기던 그런 현장이었어요. 풍속이 그랬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였어요. 사단은 성도가 하나 되어져서 복음 전파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싸우고 질투하게 만들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는 나는 어,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베드로거든요. 게바가 게바파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막 다투는 겁니다. 또 부자들은 부자끼리 모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은근히 따돌리고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또 아주 그냥 타락한 음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등장하고 또 성도들끼리 법정에 가서 막 고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고린도에 큰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서 막 어마어마한 우상 제물들 음식들이 나오는데 그걸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다투고 심지어는 바울 사도 보고 사울이 아니라고 다투고 사도가 아니라고 다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기는 했냐 이거 가지고도 막 논쟁이 벌어지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 속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눈물로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동역자였던 바울의 동역자였던 디모데와 디도를 보내서 권고하는 장면도 나오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갈수록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복음의 내용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틀림없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복음에 대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고 그 사실을 믿게 된 여기에 대한 가치보다 그래도 돈이 더 있어야 되고 그래도 성공해야 되고 그래도 외모가 출중해야 되고 그래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야 되고 어, 좀 권한, 권력도 좀 가져야 되고 이런 것이 반드시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할 사람이 그 대열 속에 들어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통독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은
복음의 비밀과 이 복음의 첫 맛을 우리가 봐야겠다. 이게 안 되니까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 축복을 맛보지 못하니까 분쟁과 파당이 일어나고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또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직분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교회 안에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분쟁하게 하고 다투게 합니다. 복음의 첫 맛을 못 보면 자꾸 자기만이 옳다라고 하는 파벌이 생기고 분당이 일어나는 거죠.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정말 복음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죠. 회복하게 하고 치유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합니다. 자꾸 트러블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정말 이 복음의 첫 맛을 보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손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대열에 선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옳은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틀린 사람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돌아올 그 영역이 생기잖아요. 또 나쁜 사람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남죠. 무조건 교회가 재판소도 아닌데 판단만 한다면 사람이 회복될 때가 치유될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조금 모자란 사람도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깨닫고 안 모자란 인생으로 회복되어지죠. 그래서 분쟁, 나눈다는 것은 사단이라는 그 말 뜻이 분리한다는 거거든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분리하고 분쟁하는 거.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은 결국 복음의 진짜 축복을 경험하지 못해서 자꾸 속게 되는 결과로 나타난 문제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답을 주셨죠.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리고 있는 겁니다. 어, 옳은 말이라고 우리가 다 하지 못하죠.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 말 때문에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뭔가 이렇게 피해를 입고 죽을 것 같으면 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되죠. 왜요?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흑암 세력이 역사하는 것을 꺾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복음의 능력이 삶 속에서 안 나타나고 말로만 한다면 결국 기독교는 현장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에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9절부터 31절에 참 지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기록된 바 19절에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러면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시대에 변사가 어디 있냐? 그걸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그것으로 안 되니까 그리스도를 보낸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1절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복음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장 17절, 18절에 자꾸 분쟁하고 다투는 너희들은 기억해라. 우리를 복음 속에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내용을 복음의 능력과 비밀을 알리셨죠.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고린도전서 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바울은 나는 이제 십자가와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또 6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복음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내용들인데 이 지혜는 이 복음은 감추어진 비밀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나타내 주셨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1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복음 안에 이 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이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지도도 알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이 축복을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분쟁하느냐. 또 고린도전서 3장에는 복음 안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축복인지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를 말하면서 1절부터 9절에 또 3장 10절부터 15절에는 아름다운 구원과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또 16절부터 23절에 보면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다. 우리가 바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됐는데 그렇게 행동해서 되겠냐? 절대로 우리는 망할 수 없고 딴 길로 갈 수가 없다. 그렇죠?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고린도전서 4장에는 복음 안에 회복된 성도의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우리가 누군지를 아느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런데 왜 분쟁하고 다투고 그렇게 살까요?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서 버티는 거죠, 그냥 생존하기 위해. 여러분, 틀린 길에 서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틀린 문제들만 계속 휩싸입니다. 너무나 쉬운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말씀을 붙잡는 길에 서지를 못해요. 여러분, 저를 오랫동안 지켜봐서 아시잖아요. 저는 직업적으로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힘들 때는 그냥 말씀 안 붙잡아도 되잖아요. 저는 매일 가서 전해줘야 될 말씀 현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준비를 안 하면, 말씀 붙잡지를 않으면 큰일 나요. 아마 이렇게 전화 올 겁니다. 아, 제가 오늘 말씀 준비를 못해서 못 가게 될 것 같아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말씀을 붙잡다 보니까 아예 삶이 말씀 속에 있게 된 거예요. 전 초대교회 목회자들이 너무 막 구제하고 나눠진 일에 분주해가지고 교회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죠?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축복을 막 누리게 된 거예요. 쉬어도 다른 것을 해도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준비는 다 해놨거든요. 근데 서로를 어떻게 준비해서 전달할까? 이 내용을 전달하는 주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붙잡을까? 이게 안 붙잡아지면요, 뭐 TV도 틀었다가 멍하니 밖에도 봤다가 막 누워 있다가도 막 그 생각에 집중을 해. 그러다가 딱 붙잡아지면 전체를 딱 정리를 하거든요. 아마 이거는 말씀 전해본 사람만 알 겁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똑똑하구나, 부자구나, 성공했구나, 이거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있는 게 맞구나. 이렇게 보여진다면 제대로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에. 그런데 이 직분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분쟁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죠. 6절부터 13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복음 안에서 낳은 자녀같이 여기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21절에. 그래서 복음 안에서 행하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서 어떤 소요가 일어나서 다른 로마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추방됐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왔는데 여기에 이제 어, 복음 전하러 온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바울을 만나게 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전도자를 돕는 직분을 감당하죠. 나중에 감옥에까지 갇혔을 때 같이 동행하고 끝까지 인도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직분이나 인간관계는 복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감당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복음 안에서. 이게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제가 성경 구절을 거기에 맞게 쭉 적어놨으니까 펴놓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보시면서 인도받으시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이렇게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파벌이 일어나고 막 고소가 일어나고 이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거든요.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20절부터 24절에 보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사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배경을 보면 그 중심부에 어마어마한 아볼로 다일이라고 하는 큰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수종드는 여사제 역할을 하는 여자들만 몇천 명이 있었습니다. 아니, 교인만, 성도수만 몇천 명이 돼도 교회가 크다고 하는데, 교역자들 숫자가 몇천 명이면 얼마나 클까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한 문제들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수종드는 여사제들은 1년에 몇 차례씩 음란한 행위를 하거든요. 법적으로 그냥 허용돼 있었어요. 거기에 오는 신도들과 같이 막 그냥 이상한 그 윤리적으로 타락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나라의 법은, 고린도 지역의 법은 매년 누구나 다 성 문제가 오픈화되어져서 아무나 하고도 잠자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이혼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가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복잡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매년 이 문제가 일어나. 그런 절기만 되면,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한 동네예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그리고 이 아볼로 다일이라고 하는 큰 신전에서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때 쓰이는 막 음식들, 막 고기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 나오고 막 팔기도 하고 주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가난한 뭐 고인도 교회 성도들이 갖다가 먹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또 옳다 아니다 막 분쟁이 일어나고 또 세상 법에다가 막 뭔가 이혼하는 문제, 막 여러 가지 교회 문제를 막 고소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성도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지금도 똑같죠.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음란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근친 상간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동성연애가 성행했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3절부터 5절, 7절부터 8절에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대처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데 넘어졌다고 해서 구원이 바뀌지는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면서요. 고린도전서 5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내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만약 그런 문제에 너희가 넘어지면 내 몸은 사단에게 내어준 거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이런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창녀짓 한다고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만 내 영혼은 구원받겠지만 몸은 사단에게 내어주게 되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죠. 이런 타락이 오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그런 타락이 왔다는 것은 내 의지로 안 된다는 거거든요. 사단이 약한 부분을 공격했을 때 완전히 거기에 당한 거 아니겠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아유, 뭐, 보고만 해서 다 끝났는데, 요 정도 타락 가지고, 이 정도 문제 가지고, 뭘 문제 삼아. 그러면 몸은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된다. 어떻게 거기에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겠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또, 율법주의자들처럼 그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 막 재앙이 온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 법정 소송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 소송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 안에 반고소파도 나오거든요. 하나님 믿는 우리는 무조건 고소하거나 막 재판받는 거 이런 거는 안 좋은 거다. 억울해도 참아라.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바울의 내용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법정 소송하지 말라는 것은 성경적인 이야기들, 성경적인 내용들, 신학적인 내용들을 사회법에다가 소송하면 그 사람들이 알겠느냐?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지 알겠느냐? 그런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여러분의 집에 강도가 들어왔다. 어떻게 해야죠? 빨리 고소해야죠. 신고해야죠. 고발해야죠. 그죠? 자녀가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폭력을 당했다. 어떻게 해야죠? 빨리 경찰 동원해서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고 또 그쪽 부모도 알아야죠.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빨리 법의 심판들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무조건 모든 것을 하지 마라.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죠. 그죠? 당연히 경찰도 있고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으면 변호 도움을 받아야죠. 그런데 교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세상 법에다가 호소합니다. 뭐 세습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세상 재판에도 호소합니다. 그럼 부끄러운 거죠, 어떤 면에서.
그죠? 교회 재정을 잘못 쓴 것 때문에 세상 법에다가 호소를 한다. 우리가 빨리 그거는 고쳐야죠. 그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앞두고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읽어보면 중요한 답들이 나옵니다. 모든 것에 자유롭지만 유익한 것을 분별하여 덕을 세우는 게 좋다. 6장 12절에. 그리고 성도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가정마다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40절에 혼인 문제에 잘 대처하도록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장 1절부터 7절에 독신 생활도 가능하다. 그러나 결혼 생활에도 좋은 점이 있다. 또 10절부터 24절에 보면 이혼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혼하고 나면 계속 문제는 더 크게 오기 때문에 그렇다. 뭐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결혼하지 않는 성도나 혼자 된 성도는 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혼자 살아도 괜찮다. 7장 25절부터 40절에. 아니, 할머니, 노인이 되셨는데 굳이 눈에 불을 켜고 또 다른 배우자, 제2, 제3의 배우자 찾아다니려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제 그런 의미. 육신적으로 견디기 힘들면 결혼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사회에 가정마다 복잡한 윤리적 타락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의 현장도 비슷하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엄청난 신전에서 나오는 막 제사문화, 우상제물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대처해야 되겠죠. 그래서 8장 1절부터 13절에 우리도 똑같아요. 뭐 명절 때마다 제사 드리는 음식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먹어도 괜찮다. 괜찮죠. 그런데 굳이 새신자들, 믿음 약한 사람들이 볼 때 억지로 먹을 필요가 있겠냐?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죄입니까? 기호식품인데. 그런데 한국 교회는 너무나 그 권련 잎으로 막 담배 말아서 피고 막 우리 처음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막 너무 막 술독에 빠져 있고 그 집집마다 막걸리 빚어가지고 술독에 빠져 있고 이러니까 이거를 그냥 교회법으로 금지했거든요. 아니 교회가 금하게 한 그런 내용을 굳이 막 악착같이 먹어야 되냐? 뭐 삼계탕 먹을 때 그 뭐야 그 인삼주 요만큼 나오는 거 뭐 그거 먹는다고 막 그렇게 예? 막 손가락질 받아야 되냐? 뭐 건배할 때 와인 한 잔 먹었다고 뭐 그렇게 문제가 되냐? 근데 틈틈이 술을 먹어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성도가 우상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의하는 게 좋다. 이게 고린도전서 8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또 제사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불신자들을 모르니까 알려줄 기회가 있으면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도 나오고 고린도 전서 8장에도 나오는 겁니다. 제사는 사단과 귀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다른 신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사단, 귀신의 세력은 존재합니다. 세상 임금, 졸개들 역할하는 귀신, 여기에 완전히 속이고 들어오는 내용이 제사문화거든요. 여기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치는 거, 윤회설, 내가 옛날 과거로 막 돌아가서 태어나는 거, 이런 내용들이 다 속이는 거거든요. 이런 데 속지 않도록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면 알려줘야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3절부터 4절에 성도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그러나 믿는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서는 조심하는 거다. 고린도서 10장 20절에는 그래서 불신자의 제사는 조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처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벌어지는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그게 고린도전서 12장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러 가지 핍박을 많이 받았죠. 물에 빠지기도 하고 사방으로 오겨싸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보면 저는 좀 미안하고 죄송하죠. 우리는 이 시대에 얼마나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복음 전하는 것은 거의 뒷전으로 많이 밀리잖아요. 바울은 이때 세 번이나 배가 파손되는 일을 겪고 잡혀가서 세 번이나 태장을 맞았는데 막 큰 나무로 막 엉덩이 맞는 거잖아요. 태장이. 그 열대 맞으면 피가 터진다고 그래요. 근데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보면
바울에게 더 괴로운 게 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심령이 더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 교회 내부에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사도직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12제자가 뽑을 때 그때 없었다. 예수님이 뽑을 때. 또 부활하신 것도 못 받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을 때 거기 없었다. 뒤늦게 나타나서 저게 사도라고 하는데 가짜다. 막 이런 문제 가지고 우상에 대한 이해, 예배에 관한 의견, 은사 문제 이런 것들이 막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27절에 보면 사도직에 대한 바른 정의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세운 제자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자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가 사도다. 그러면서 9장 1절부터 27절에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자기의 사도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죠. 사실 사울의 사도식은 정통성이 있는 겁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12제자를 세웠을 때하고 똑같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33절에는 우상의 문제를 거울처럼 삼아서 우리가 참고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거든요. 불신자의 제사는 10장 20절에 귀신에게 하는 거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 10장 3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34절에 예배를 이해하도록 성만찬과 머리에 수건 쓰는 것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어떤 교단에서는 개신교단에서도 머리에 흰 수건을 쓰도록 보자기 같은 걸 쓰도록 그리고 예배하도록 여자 성도들에게 요구하거든요. 그런 데 있어요. 성공회 교단이라든지 뭐 루터란 교단이라든지 그리고 천주교회는 다 캐톨릭에서는 머리에 흰 수건을 쓰잖아요. 많이 보셨죠? 왜 쓰는 것 같아요? 왜 쓰는지도 모르고 그냥 써요. 다 쓰니까. 안 쓰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머리에 흰 수건 쓰고 예배드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왜 흰 수건을 그 보자기 같은 걸 쓰냐면 고린도 지역에 얼마나 타락을 했냐면 아까도 설명했듯이 1년에 하루는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하고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잠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게 법적으로 정해진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동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이 돌아다니는 그날 누군지도 모르고 막 납치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해마다 이런 절기와 행사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어떤 날은 주일날과 딱 만나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여자들이 와야 되는데, 여성들이 와야 되는데 그런 여자들인 줄 알고 잡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표시로 머리에 흰 보자기를 쓰고 나는 교회를 가고 있다. 이런 걸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고 정결하게 해서 예배드리러 오라고 한 거예요. 이런 의미도 모르고 그냥 머리에 그냥 흰 보자기 막 쓰더라고요. 또 성찬의 의미를 말하고 있거든요. 11장 17절부터 34절에. 부자들은 이때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지금처럼 요만한 카스테라 빵을 준 게 아니라 큰 빵을 두고 먹고 포도주잔도 요만한 게 아니라 큰 잔에다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모르고 막 포도주와 빵을 갖다가 막 취하도록 막 그냥 막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제가 성찬식 이렇게 보좌할 때 보면 어, 어린아이가 옆에 있으면 칭얼칭얼 대니까 그 카스테라 빵, 야 너도 먹어 이러는데 아니요 그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떡이요, 살이요, 피를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알코올이 들어오면 너무 막 이렇게 취기가 올라와서 분해 요소가 없어가지고 안 먹겠다고 그래요.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기념을 못하는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술 먹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앞이라고 뒤돌아서서 그렇게 마시더라고요. 안 그러셔야 됩니다. 자 그런 거 보면 막 속으로 웃는데요. 어떤 사람은 막 두 잔을 마시기도 하고요.
다 성찬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거행해야 되지만 성찬식을 원래 날마다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의미가 퇴색하고 준비하는 게 어려우니까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그렇게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은사, 뭐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병 고치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12장 1절부터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거 가지고 다투니까. 그래서 12장 3절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모두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다. 막 뭘 받아가지고 막 말하는 것만 예언이 아니다. 성령의 음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에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역사하시는 분은 한 성령으로 같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에 하나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은사는 한 성령님이 그 뜻대로 성도들에게 나눠주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은사 문제로 자꾸 나누고 분당이 이루어지고 다투기 때문에 이때 고린도전서에 나온 유명한 내용이 한 몸과 지체 사상입니다. 성도는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원네스 될 때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로마 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됐죠. 자, 마지막 네 번째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진짜 은사는 무엇인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대단한 막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나타나는 은사보다 더 중요한 은사는 사랑이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참된 은사는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거는 필레오라고 얘기하죠. 또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얘기합니다. 뭐 불타는 사랑. 그리고 가족들 간의 사랑은 스톨게라고 합니다. 필레오, 에로스, 스톨게. 이것도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랑은 조건이 있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 안 해? 그럼 나도 안 해. 무조건적인 사랑은 어려워요. 가족 간에도 부모 속썩이면 밉잖아요. 그죠? 또 부모가 나한테 잘못하면 막 원망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조건적이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아가페.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사랑.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들의 격으로 오셔서 재창조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은 취소되지도 않고 효력이 영원해요.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지 않으면 친구 간의 사랑도 온전할 수가 없고요. 가족 간의 사랑에도 문제가 옵니다.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남녀 간의 사랑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 은사를 가진 것이 진짜 은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14장 1절부터 40절에는 자꾸 방언하는 걸 막 대단하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냐면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방언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다. 고린도전서 14장이죠. 우리는 자꾸 막 또벌또벌하면서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막 대단한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6절부터 40절에 은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많은 충돌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4장 5절에는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게 예언을 하여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옳다. 그 당시는 기록된 말씀이 별로 없었잖아요. 성경 62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걸 예언이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돼 있잖아요. 성경 66권으로 또 설교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예언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중에 은사,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58절에 참된 은사는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이다. 증거 있는 부활의 신앙.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다. 이거를 15장에 말씀하고 있죠. 부활하신 주님은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상급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참된 제자를 키우는 것이 참된 은사다. 그럼 어떤 제자를 우리가 키워야 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복음을 이해한 제자. 그러면서 동시에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제자. 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한 제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24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이해한 제자. 이런 축복이 누려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고린도전서의 응답을 누리게 되면 반드시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그때 누가 왔죠? 바로 로마에 있던 나그네 된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신학자들이 많이 인정하는데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거기에 와서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이르고 하나님이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대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말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응답,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합쳐져서 하나님이 지금도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 대열이 있는데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어져서 쓰임받게 되는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 전서의 결론입니다. 성경 구절을 제가 거기다가 결론으로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잘 적어보시고 암송하셔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별것 아니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 죽으심과 그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2절에 눈에 보이는 복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주신 것들이 어마어마하다. 이것을 볼 수 있다면 이것을 구하겠죠. 또 결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왜 모르느냐?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분쟁하느냐 그 말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의 축복도 그러하다.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믿음, 소망 필요 없어요. 믿음의 주를 만났는데, 그죠? 소망을 천국에서 다 이루어서 거기에 있는데 소망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결론적으로 강력하게 강조된 것이 고린도 전서. 문제가 일어날 때, 분쟁이 일어날 때, 사람들과 반목하는 일이 벌어질 때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 성경 말씀 전체가 중요하지만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분쟁하고 대립하고 또 타락한 세상 배경 속에 또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지만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지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환경과 조건에 놓일 때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게 되도록 역사하셔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증인의 자리에 가장 정확한 자리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